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밝은 표정을 짓고 미소를 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녀는 돈을 나의 땀과 눈물의 종이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의 귀한 자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그는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숨을 거두었는데 6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루는 남편의 다리가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꼼짝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다리가 불편한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또 바른 믿음으로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놀라운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저기 인도네시아에 15살 남자아이와 73세 된 할머니가 결혼을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있죠. 그리고 옆에 할머니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손자인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죠. 실제로 저기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의 한 오지 마을에서 셀라멧이라는 15살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는 73세 된 할머니인데 이름이 로아야 빈티 키아쿠스 무하마드 자카파르. 이름도 엄청 길어요. 예. 이 할머니하고 지금 실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요, 나는 저 할머니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런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이고 마치 신성한 결혼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손주잖아요. 근데 손주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이 할머니는 2번이나 이미 결혼을 했었대요. 그런데도 또 지금 결혼을 하는 겁니다. 73세 된 할머니가 저 연세 드셔가지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 할머니 집 옆집 사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뭐 가만 놔두면 죽는 거죠. 근데 이 옆집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어렸을 때인데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이를 이 할머니가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늘 할머니를 따라다니고 또 정말 할머니의 손주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남자는 19살, 여자는 16살이 돼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할머니하고 결혼 안 하면 자기는 난 죽겠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할머니하고 결혼을 할까요? 할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뭐 구해줬어도 결혼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남녀간의 온전한 사랑일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결혼식을 한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할머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잘 거동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73세니까. 뭐 저 나라는 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의료시설이나 생활이 불편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할머니의 마지막 인생, 할머니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기는 다짐을 하는 거죠. 부모도 가족도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할머니의 헌신적인 그 돌봄과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할머니에게 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와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셔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이 할머니가 아이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가 올 한해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여러 교회를 또 세우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처럼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 여행객들이 몰려오고 또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또 이단 사상들이 창궐하고 이런 곳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늘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위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내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4장 12절에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참 신실한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 17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신실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도 맡겨진 귀한 직분과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가 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라도 그렇고 그들은 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주님이 다 감당하지 않고 그 고난을 조금 남겨두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충분히 고난을 다 당하셨고 완전히 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성도들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고난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헷갈리는데요. 고난이면 고난이지 무슨 거룩한 고난이 있나?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다 피하길 원하잖아요. 누가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편하길 원하고 또 고난 없길 원하지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는가?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고난도, 수고도, 헌신도, 손해도, 때로는 오해도 감당하게 되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해주죠. 내가 사랑하니까 도리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너무나 거룩한 고난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때로 어떤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고난, 또 섬기는 고난, 또 기도하는 고난, 헌신하는 고난, 늘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고난. 여러분, 그 거룩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청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교회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일꾼 또는 주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코노스라는 단어. 디아는 뭐뭐를 통하다 이런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통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런 단어를 지금 일꾼이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의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자원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회피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그런 일꾼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꾼과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슈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사환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하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슈페레테스도 두 개의 단어인데요, 하나는 휘포와 에레테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휘포는 모모 밑에 이런 뜻입니다. 에페레테스는 배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휘페레테스는 당시의 노예들이, 종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휘페레테스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사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에 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휘페레테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치 더러운 먼지 속을 들어가서 청소하는, 저 배 밑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배 밑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마치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무나 될 수 없구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일꾼하고 다르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바로 이러한 일꾼이죠. 다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꺼리지만 내가 자청해서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석병교회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꼭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힘을 다하여서 이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말레이시아의 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인도네시아 한 아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할머니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지만 말이 결혼식이지 그는 이제 할머니를 위한 종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모시고 병원에 가야죠. 또 할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됩니다. 또 할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도 하고 아무튼 모든 할머니를 지극정석으로 이제 그는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꾼을 자청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받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는 자청해서 그 귀한 일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또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교회를 위한 수고, 앞에 나왔던 그 남은 고난은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모든 고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냥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감당하는 겪는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귀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교회를 위해서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은혜와 복이 올 한해도 매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카톡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그 제목이 뭐냐면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가정에서 용서를 안 하면 지구상에 용서받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해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동무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인품이 유순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언행과 행실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쭉 보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용서, 이해, 대화, 골방, 안식, 인정, 유머, 어른, 사랑, 희망.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하고 또 존귀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올 한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